안녕하세요.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채널 하늘우체통입니다. 자, 오늘은 2026년 새해 성경 통독 가이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통독 가이드에 이어 오늘은 시가서 통독 가이드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사랑을 받는 시편과 잠언이 들어있는 책들이죠. 특히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어서 매일 날짜에 맞춰 한 장씩 필사하기도 딱 좋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가페 아카이브에서는 노래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구약의 시가서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읽어내는 법을 심도 깊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들어가 보죠. 솔직히 시가서 5권,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요. 저한테 늘 좀 이상한 조합처럼 느껴졌어요. 아, 어떻게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아니, 욥기에서는 막 고통에 대해 처절하게 씨름하다가 갑자기 잠언에서는 현실적인 지혜를 얘기하고 또 전도서에서는 허물을 노래하다가 마지막엔 완전 열정적인 사랑 노래로 끝나잖아요. 맞아요. 분위기가 정말 극과 극이죠. 그래서 이 5권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뭐랄까 연결고리가 정말 있는 건지 늘 궁금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시가서를 제대로 읽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 책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지만 이 보석들을 하나로 꿰는 황금실이 분명히 존재해요. 황금실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는 시가설의 중심에 서 있는 세 인물, 바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욥의 삶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요. 아, 그 세 사람이군요. 듣고 보니 다윗은 목동에서 왕까지, 또 왕에서 쫓겨난 죄인까지, 인생의 수직적인 고저차를 온몸으로 겪어낸 인물이고요. 다 경험해본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인상의 높이를 상징한다면 솔로몬은 넓이를 상징하죠. 아, 높이와 넓이. 네. 그는 인생을 최대한 넓게 펼쳐서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의 기록이 바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담겨 있고요. 그럼 다윗의 높이, 솔로몬의 넓이에 이어서 마지막 퍼즐 조각인 욥은 인생의 어떤 차원을 보여주나요? 욥은 인생의 깊이를 보여줘요. 특히 고난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죠. 아, 깊이. 네. 이유도 모른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과연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와, 높이, 넓이, 깊이. 다윗, 솔로몬, 욥. 이 세 사람의 삶을 합치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스펙트럼이 다 들어오네요. 성공과 실패, 기쁨과 절망, 체험과 비움의 모든 순간들이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니 시가서 5권이 마치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담은 거대한 서사시처럼 느껴져요. 정확해요.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 그럼 그 서사시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첫 장, 욥기부터 시작해보죠. 그러게요. 그런데 그 서사시의 시작이 너무 어두운데요. 욥의 이야기는 정말 잔인할 정도잖아요. 어떻게 이걸 사랑 이야기의 일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요. 맞아요. 그래서 욥기를 사랑 이야기로 읽으려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착각부터 깨야 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편안함과 행복이다라는 공식이죠. 아, 그 공식. 네, 욥기는 그 공식을 가차없이 무너뜨려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이 우리의 단순한 인과응보 논리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예요. 욥의 친구들이 계속 주장했던 게 바로 그 인과응보 논리였죠.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네, 맞아요.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상식적인 설명인데 나중에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아주 강하게 꾸짖으시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화를 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일종의 거래 자판기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선행이라는 동전을 넣으면 축복이 나오고 죄라는 동전을 넣으면 재앙이 나오는 식으로요. 아, 자판기처럼. 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부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신학자 C.S. 루이스가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라고요. 확성기.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그분의 음성이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비로소 영혼에 또렷하게 들린다는 의미군요. 바로 그거죠.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확성기 소리가 너무 아프게 들릴 것 같아요.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요. 물론이죠. 그리고 바로 그게 욥기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은 욥의 그 모든 원망과 분노, 질문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다 들어주시거든요. 다 들어주시는군요. 네. 그리고 마침내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 욥과 직접 대화하시죠. 논리적인 답변을 주시기보다 당신이 창조한 광대한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이런 존재다 라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세요. 아, 이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결국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욥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사랑의 신비예요.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이군요. 욥이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발버둥쳤다면 솔로몬은 반대로 모든 걸 다 누려본 뒤에 의미 없음을 선언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그렇죠. 이 메시지는 너무 냉소적으로 들려서 여기서 사랑을 발견하기는 더 힘들어 보여요. 네, 많은 분들이 전도서를 허무주의로 오해를 해요. 하지만 여기서 헛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은 의미 없다는 뜻보다는 입김이나 수증기처럼 붙잡을 수 없다는 그림에 가까워요. 붙잡을 수 없는 수증기. 네, 솔로몬은 자기가 평생 추구했던 지혜, 쾌락, 부, 명예가 결국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수증기와 같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네,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는 현실 인식이죠. 그렇다면 그 깨달음이 왜 중요한가요? 모든 게 부질없다는 걸 알면 더 허무해지는 거 아닌가요? 역설적으로 그 깨달음이 사랑으로 가는 유일한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출발점이요? 네, 세상 모든 것이 수증기 같다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비로소 손에 잡히는 유일한 실체이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늘 불안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 전체를 요약하는 한 문장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깨달아야 비로소 헛되지 않은 유일한 분을 붙잡게 된다. 와, 정말 역설적인 진리네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강력한 권면으로 끝나죠. 붙잡을 수 없는 것들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고 유일한 실체이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초대장인 셈이에요. 욥기와 전도서가 인생의 큰 질문과 의미를 다룬다면 시편과 잠언은 훨씬 더 우리의 일상적인 감정과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시편은 많은 분들이 자기 기도처럼 느끼면서 위로를 받죠. 맞아요. 시편은 말 그대로 영혼의 해부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쁨, 감자 같은 긍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분노, 슬픔, 배신감, 심지어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까지 인간의 모든 감정이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솔직히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들의 아이를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같은 저주 시편의 구절들을 읽으면 이걸 어떻게 사랑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대부분이 시편을 오해하는 지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그 끔찍한 분노를 정당화하거나 승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성경은 훨씬 더 급진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급진적인 일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심한 고통과 분노를 느낄 때 그걸 억누르고 괜찮은 척하는 게 건강할까요? 아니면 신뢰하는 대상에게 솔직하게 터뜨리는 게 건강할까요? 당연히 터뜨리는 게. 그렇죠.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추하고 뒤틀린 마음까지도 괜찮으니 다른 데 가서 터뜨리지 말고 내게 가져와라. 아, 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신 거죠. 복수를 위한 허가증이 아니라 영혼의 압력 밸브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와, 압력 밸브. 복수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복수심마저도 기도의 용광로 안에서 다루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그렇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시편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250번 이상 나와요. 헤세드요? 네, 우리의 감정은 파도처럼 변덕스러워도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성실한 사랑, 그 헤세드는 영원히 견고하다는 걸 선포하는 거죠. 시편이 감정의 용광로라면
잠언은 때로 너무 차갑고 계산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망한다는 식의 구조가 자칫하면 기복적인 실랑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 역시 잠언을 율법 조항으로 읽을 때 생기는 오해예요. 잠언은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훈계로 읽어야 해요. 아버지의 훈계, 네. 부모가 아이에게 뜨거운 주전자를 만지지 말라고 가르치는 건 조건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마음이죠.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잠언의 지혜도 똑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안내서인 거예요. 아, 안내서군요. 더 놀라운 건 잠언 8장을 보면 의인화된 지혜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하나님 곁에 있었고 앞으로 창조될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뻐했다고 말해요. 우리의 존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는 정말 가슴 벅찬 선언이죠. 자, 이제 시가서라는 거대한 서사시의 마지막 아가서에 도착했네요. 욥의 처절한 절규, 전도서의 허무한 탐구, 시편의 솔직한 탄식을 다 지나왔는데 네. 갑자기 너무나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 노래가 펼쳐져요. 이 분위기 전환이 정말 극적이에요. 마치 이전의 모든 책들이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아가서는 시가서 전체,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과도 같아요. 최종 목적지요? 네,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열정적이고 친밀한 사랑, 즉 완전한 연합이에요. 더 이상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같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장벽이 허물어진 신랑과 신부의 관계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맞아요. 아가서 8장 6절이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이 선포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끈질긴지를 보여주는 예언과도 같아요. 듣고 보니 아가서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굉장히 평등하고 친밀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특히 신부가 스스로 내가 비록 거물지라도 아름답다고 자신의 흠을 인정하는데도 신랑은 끊임없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해주잖아요. 바로 그게 은혜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흠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흠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죠. 와, 단순히 관계가 회복되는 걸 넘어서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너의 것, 너는 나의 것. 이 완전한 소속감과 연합.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새 언약.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의 가장 아름답고 시적인 완성인 셈이에요. 그렇게 연결되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욥기를 통해 배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신뢰, 시편을 통한 솔직하고 친밀한 대화, 잠언이 가르쳐준 사랑의 지혜. 네, 그 모든 것들이요. 이 모든 과정에 결국 아가서가 보여주는 완전한 사랑의 연합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로 세우신 새 언약은 우리를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백성의 지위에 머무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 될 신부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시가서가 노래하는 사랑의 최종 목적지이며 우리 신앙 여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와, 오늘 얘기를 듣고 나니 시가서가 정말 하나의 거대한 사랑 이야기로 새롭게 보여요. 그럼 이걸 실제 통독에 적용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3가지 방법을 제안해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사랑의 렌즈로 재해석하며 읽는 거예요. 사랑의 렌즈요? 네, 징계의 말씀을 만나면 이건 규칙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라고 받고 생각해 보는 거죠. 욥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장면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가 아니라 내 이해를 넘어서는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읽어보는 거예요. 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겠네요. 두 번째 팁은 무엇인가요? 둘째는 나의 이야기로 개인화하는 연습이에요. 각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지금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아, 다윗의 탄식시를 읽으며 지금 내 삶에서 다윗처럼 절규하고 싶은 영역은 어딘가 생각해보고 솔로몬의 고백을 읽으며 지금 내가 헛되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직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 인물의 이야기에 저를 대입해 보는 거군요. 지금의 나라면 다윗처럼 어떤 기도를 할까? 이렇게요. 마지막 세 번째 팁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은 발견한 것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가서는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다윗, 솔로몬, 욥의 여정 속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발견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지금 다윗처럼 너무 억울해요. 혹은 솔로몬처럼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죠. 시가전은 완벽한 기도 모범 답안이 아니에요.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격려하는 책이니까요. 오늘 정말 시가서 전체를 꿰뚫은 놀라운 통찰을 얻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의 경험을 단순히 받아주시는 것을 넘어서 그 경험 속으로 직접 들어와 우리와 완전히 하나 되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우리와 하나 되시려는 갈망, 이것이 시가서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무나 계약으로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 그 완전한 연합을 향한 초대로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아가페 아카이브 시가서 통독 가이드 인상 깊게 들으셨나요? 새해에는 시가서 통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어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변 지인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구약 통독 가이드의 마지막 시간인 예언서 통독 가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